되기 전에요.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의 육신 같은 것을 잊고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고 이제 나면 이제 하나님께 가시잖아요. 이제 가실 것까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모습인데,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 요한이 들은 것이죠. 이 세상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했는데, 이제 내가 이 육체가 이제 여기 있지 않고 가면 여기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깨닫게 하고 도울 것인가? 그것을 놓고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제 질문이고 또 답입니다.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이분이 사실은 저 운동하는 곳에서도 자주 만나 뵙는 분이에요. 제가 오전에 시간대를 옮기고 난 다음에 자주 뵈요. 그래서 인사를 가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사했는데, 오늘 정성민 집사님이 2층에 사시는 또 분이시 되셔가지고 초대를 하셔서 오게 되셨다고 해요. 아직 이름도 모릅니다만 또 반갑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저 다윗이 그 마음에 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그 손이 공교하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인데요, 사실 자기만 목동이 아니고 집안 사람이 다 목동 집안입니다. 형들도 목동이고 자기도 목동이에요. 다 똑같은 목동인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목동들 가운데 굳이 다윗을 쓰셨냐?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들이 이 집안에요,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 했을 때 전부 7명의 옷을 일제히 제일 좋은 것을 갈아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쫙 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분이 오시니까. 사무엘이 나라의 중요한 제사를 베들레헴에서 드린다고 하고 이세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다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직접 그분이 오신다는데, 나라에 유일하게 한 분 계신 제사장이 오신다는데 엄청나잖아요. 그러고 7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의 미션은 뭐냐면 왕을 찾으러 사실 오는 거였어요. 그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도 사무엘한테 누구다 말씀 안 해주셨어요. 가면 그 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 딱 가서 보니까 다 왕감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왕감입니다. 다 왕감이요. 아멘, 맞죠? 맞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 왕이야, 틀림없이.
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둘째 아들 나와라. 아니다. 셋째 아들 나와라. 아니다. 하더니 7명 다 나왔는데 없대.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여기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혹시 아들이 하나가 더 있어? 그랬더니 짜잔한 것 하나 있는데 막둥이 지금 여기 없어요. 걔는 뭔 양이 그래 좋은가. 손님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차려입고 나와라. 근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목동이야. 나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훌륭하시지. 형님들이 알아서 다 모시겠지. 나는 양을 쳐야 되겠어. 그걸 보고 마음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보고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시작해 볼까? 이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집을 지어 놓은 존재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 아비 마귀가 있어. 그 마귀가 너희 속에 집을 지었다. 그 사람, 그 존재는 강하다. 아무도 쫓아낼 수가 없구나. 근데 이 사탄이 있다고 하는 줄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청년들한테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이다 그랬다. 모든 사람. 내가 이뻐하는 그 사람, 존경하는 그 사람, 멋있게 생각하는 그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단에 잡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와이프가, 남편이 여기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하기 시작해. 겉모습은 멀쩡한데요? 괜찮은데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마음과 중심에 병이 들어있어요.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의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복을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였어요. 이 축복을 사탄이 와서 싹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누구를 공격해서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한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7절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저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내게 보여라. 죽었다. 저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사탄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정복당하고 흐림 받고 살기가 힘들고 자살하고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생육은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많이 낳았는데 바람 잘 날이 없고 충만한데 그릇을 다 깨뜨려보고 가문 가정 다 어렵고 사건 사고가 매일 귀에 들리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렵고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어디론가 가야 돼. 그러니까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복 당하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어디 가요? 이 귀신 마귀에게 스스로 찾아갑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가서 합니다. 산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마다 가면 뭐 있어요? 절 지어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숨겨놓고 만들잖아요. 가장 크고 멋있는 돌은 조선시대 때는요,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요, 크고 멋있는 돌마다 다 불상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저 북한 가면은 크고 멋있는 산마다 큰 돌은 다 빨간 글씨로 김일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이 아니죠. 이때부터는 가짜 것을 받게 됐습니다. 가짜 것. 하나님 주신 참 복은 놓치고 마귀가 주는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것을 다 놓친 증거로 상태 6가지에 딱 빠집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때부터 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상태에 딱 가집니다. 그거 계속 하고 반복하고 하다가 모든 사람이 정신병이 찾아옵니다. 가정 가문마다 2사람씩은 있습니다. 육신에요. 저주, 재앙, 사건, 사고 날마다 찾아옵니다. 오래 살다가 이제는 병들어서 죽습니다. 어떤 재벌도 어떤 성공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지옥에 가죠. 그러면서 이 운명을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마귀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도 돼. 신앙생활 해도 돼. 여러 가지를 해도 된다. 그러나 운명은 빠져나가지 마라. 이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것은 성경책뿐입니다.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이 마귀는 이미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본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미 머리가 박살낸 마귀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알고 마귀 대적해라. 끝까지 마귀를 대적해라. 언제 이 마귀가 완전히 끝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난 뒤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마귀를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마귀 따라 그때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따르게 만들고 자기 편 만들려고 왼편에 서게 자꾸 만들어요. 왼편에 서게. 지옥에 가는 편에 서도록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듭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는 뭘 하셨어요? 정확하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죠? 밥 지어주러 요리탕 감기약 주려고? 아니면 내 정신병 고쳐주게? 우리 집안의 사건을 해결해 주려고?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전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이 운명에 지금 잡혀있어요. 그래서 영생 주시려고 자기가 죽어주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우리는 영생 받고 예수님은 무덤에 가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은 누가 받게 되느냐?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다 믿는데 알라를 믿기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하늘님도 믿고 천지신명도 믿고 제우스도 믿고 카미사나도 믿고 엘로힘도 믿고 다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알라가 말하는 단어 그것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맞는데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 아니고 마호메트를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불교는 훌륭한 종교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구원자라고 말을 해요?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땡입니다. 천주
천주교도 멋있고 사람을 선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천주교 가면 더 망하는 사람 좀 많이 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좀 계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머지가 그분을 향한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많은 답이 있어. 심지어 교황님이 그 위에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교황님이 말 한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도 닫고 막 그 사람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너는 구원을 줬다가 뺏기도 하고요. 구원 줬다가 뺏기도 하고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구원 줄까? 그래가지고 이쁘게 보이면 구원 주고요. 교황님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얼마 내면 표를 사. 교황의 도장이 찍혀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도 하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인데도 구원을 막 줘버려요. 이렇게. 마귀가 그래서 천주교 너무 좋아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굉장히 좀 천주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분명히 답이거든요. 답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예식과 율법과 모든 것은 다 하는데 답만 빼고 다 하니까 분명히 맞는데 이게 답이 핵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해. 좀 어려워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튼 엘로힘 믿는 유대인은 뭡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렸잖아요. 유대인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아버렸어요. 2000년을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 좋아하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이스라엘 국회 갖고 와서 흔들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국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회복한 개신교회도 속입니다. 여러 가지로 속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주면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게 만들어요. 이걸 방해해. 이게 우리 후대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 가지 방해거리로.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미혹의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사탄은 가정과 가문에 들어와서 공격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하라. 그러면 그 강한 자가 결박되리라. 그리고 마귀에게 뺏긴 세간을 전부 강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 내 마음, 내 중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 이걸로 결판이 납니다. 이 마귀는 확신 없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 마귀에게 한 번 침노를 허용하면 7배 강한 능력으로 계속 속여갑니다. 각종 질병 가져다 줍니다. 정신적 혼란 줍니다. 근데 이 마귀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피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마귀가 좋아하는 곳,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비어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주인이 안 계신 곳.
자, 이 마귀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성경 아는 것을 싫어하며 성경은 누구를 위한 기록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성경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 성공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마귀를 무섭게, 마귀에게 겁을 주고 싶으시면요, 하루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하루에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처음에는 별로 반응 안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는 누구를 잘 알아요? 나를 잘 알거든요. 조금 있으면 저 원위치잖아.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기가 자기 집 비우고 한번 나가봐. 그러면 마귀도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저는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뭐냐면 제가 컴퓨터를 좀 망가진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마귀 대장이에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한번 키면 안 꺼요. 한 달도 켜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인생을 좀 많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랬는데 컴퓨터 고장 나고 나서 되어진 게 삶이 좀 회복이 되더만요. 근데 고칠 수 있었거든요. 고치려고도 노력했거든요. 근데 느껴 하나님이 이거는 고장낸 거다. 고치지 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조금 바꾼 걸 좀 지속하는데 이게요 바꿔지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좀 집중하니까 바꿔지던데요. 그러니까 마귀도 도전하다가 아니면 떠나갑니다. 계속 찾아오다가 텄으면 갑니다. 튼 줄 알고 이거 난 이 집에서 텄네. 포기하고 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마귀가 포기하기 전에 내가 중단합니다. 마귀가 가끔 한숨 쉬어요. 진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깜빡 결박 당할 뻔했네.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과 예배 성공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다면 마귀는 완전히 진짜 완전히 끝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므로 5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왜냐? 모든 문제의 시작을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응답을 받을 조건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왕의 자녀인데 그거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왕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누릴 줄을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단 안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문석인 찾아가면 왔어요? 하면서 밥 먹어요? 메시지 줍니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 사람을 그 귀신이 따라가서 성취시켜 줍니다. 그 집안 가문 가정의 마귀와 네트워크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아맞춥니다. 미래도 알아맞춘다고 말합니다. 근데 미래는 거의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이유가 뭐죠?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리잖아요. 공격받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100% 정확하게 계획을 짰어도 기독교인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성도 때문에 일이 안 돼요. 한 사람씩 꼭 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마귀가 일이 안 돼. 잘 안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붙잡아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주하고 재앙하고 진노, 사건, 사고 이거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 때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신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끝났어요. 세 번째는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의 가정에 내 삶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그 문제, 그 가정의 그 일의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뀜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증거를 주셔요. 그 증거를 말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께서 내 환경, 능력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을 그래서 충만하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확인만 잘 해봐요. 확인해보니까 거의 좀 이렇게 자기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어땠나. 그 다음에 똑같은 마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들어오시기는 했어요. 이 모습이 있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의 의자에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이 세 가지 중에 나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오늘 금방 말씀하고도 통해요. 이게 세 번째 것이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입니다. 자, 이 모습이 안 된 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배 성공하시고 조용히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의 영적 싸움을 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내 삶에서 지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개인이 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겨지고 있으니까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보입니다.
이거는 또 함께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도 보입니다. 그거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도 랩런트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나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 못하겠어. 나 포기할래. 나 됐어. 이렇게 했는데 앞에다가 하나님만 붙여놨어.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기도다. 앞에 것은 불평불만이고 뒤에 것은 다 기도다. 근데 그게 그러고 막 어쩌고 하고 야곱이 잠을 잤어. 근데 잠에서 뭘 봤냐면 뭐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그것도 받으려고 천사들이 줄을 짓고 받아가고 그것도 받아가고 줄을 서서 받아가는 장면을 제가 오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네. 천사가 아직도 우네. 하나님이 다 이제 들으셨는데 여전히 하네. 오늘은 야근이네. 밤을 새면서 우네. 근데 그렇게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나면 이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응답이 됩니다. 그 야곱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뭐라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누워있는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딱 하시는데 뭐라 하면은, 야곱아 너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에 내가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네 앞에 세우고 네가 보기에 근행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너 지금 누워서 울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서 야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뵙던 벽을 뼈를 세우다가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면 제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집을 짓겠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면 실제 응답을까지 받습니다. 아멘. 마지막 영권 기도. 어저께도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한 집에 가서도 기도를 했지만, 그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영어 예민한 사람은 아마 느껴질 텐데 다른 분들도 느끼지나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것이든지 그 사람 주변의 것이든지 가문의 것이든지 흑암이 방해하려고 나한테 오는 게 느껴져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가 눈을 감으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 까만 게, 이 까만 것을 지나가, 이게 까만 게. 손이, 눈 감으면 이게 하면 까만 게 지나가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까만 게 지나가고, 몸에 소리를 확 끼치고, 등줄기를 타고 지나가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지르지는 않지만, 그게 느껴져요. 하지 말라고. 근데 안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이상한 기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면 갑니다. 그래서 그 가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라고. 누가 이를 놓고 기도하겠냐? 성령께서 지금 악령은 떠나갔으니까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마귀를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건가? 마음과 중심에 정말로 이 모든 내용들을 좀 확인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에 전도 현장에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원수 사탄마귀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불신 가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현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그들에게 복음에 정말로 빛이 들어갈 길과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나라, 진, 집, 요새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